장로인 요한은 위협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장로나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모두에게 이 진리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연합하고 함께하고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몸이 떨어져 있고 제한된 공간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통이 가능하고 내면적인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장로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그 아들의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지금 장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의 마지막 부분 3절 말씀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관한 이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 길벗교회가 예배 시간에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인사가 우리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뛰어넘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사를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토대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유지는 그분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기, 바람, 모든 우리가 누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함, 은혜 없음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터득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척박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철학에서도 이 인과율이 법칙이고 물리학에서도 이 인과율의 법칙 위에 있고 불교도 뼈대가 인과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어서 우리는 욥기서에서 욥의 고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논쟁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인과율의 법칙에서 본다면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의 이 불행한 삶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끝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 논쟁이 욥기서이잖아요. 결국 세상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고난당할 때 면전에서는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삶에서 오해를 받거나 누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늘 동일한 또 답의 귀결을 얻는 것이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미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사는 삶의 결론으로 얻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은 인과율의 법칙이 무엇으로 정리를 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세상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이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과율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진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인과율의 법칙이 세상에 갖고 있는 법칙이라면 모든 인간은 결국 살면 살수록 그 인과율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수고롭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인과율에 묶여있는 세상은 닫힌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뭔가 창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닫혀져 갑니다. 그 닫혀진 인과율의 세상은 어디에 결국은 갇히게 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문은 오직 사망을 향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인과율의 법칙에 닫힌 세상은 죽음이라는 그 생명에 갇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제 성경은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열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한다고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고 목사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못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부터 은혜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본 적도 없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 없는 은혜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에서 본다면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전달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고 왜 안 받지? 그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공정이기 때문에 세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 지금 장로 요한이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이 인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먹으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인간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남녀가 사랑에 살짝 빠졌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대가 없이 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우리는 약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대가 없는 희생, 대가 없는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에게서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누가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 이해해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실 때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장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이 확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상태, 소망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승리의 사건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 진리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인과 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그 닫힌 세상을 우리는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세상은 애초부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태어났고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걸 알았기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를, 잘못을 회개하는 것 훨씬 이전에 근원적으로 그 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거부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은 그렇기에 새롭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서야 세상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그 눈을 뜨는 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이 몇천 년, 몇 억 년이 더 지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도 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바로 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유불리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의 심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에 의해서 나의 나된 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오늘 장로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기서 택하심, 내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택하심을 넣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긍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협 앞에 울태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인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길벗이 내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외면당하고 있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 무엇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오늘 장로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장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 안에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근원이 거하여 영원히 우리의 아무리 척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고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원히 그 은혜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이, 애달픈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해서 다시는 적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 그것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의 생명에 가장 충만한 일상생활을 하는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내게서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 평강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준다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사랑이 계속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게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긍휼은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사용해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이 평강, 이 은혜, 이 긍휼을 이 험악한 세상, 이 척박한 세상에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우리 가운데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낙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경험하며 평강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사귀는 그 사귐의 교제가 가능해졌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내 마음과 다르게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차가워지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고 차가워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면 수치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냉혹한 세상,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고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 그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사랑만큼 고달픈 것이 없고 사랑만큼 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는 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국가이든 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평화 조약을 아무리 맺어도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무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냉혹하고 잔인하다 해도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비록 차갑고 증오로 가득 찬다 해도 여러분과 우리는 아버지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 그 뜨거운 긍휼 안에 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그 긍휼 안에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협박한다 해도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며 결국 우리는 그 아버지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머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디 아버지와 교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절박하고 어떤 고통의 순간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할 것이며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곤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피곤과 공고함에도 아버지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긍휼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평강에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하지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주 가난한 곳에 처해보기도 하고 내가 아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던져져 보기도 했고 내가 풍요로운 곳에 놓여보기도 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속에서도 살아봤지만 그러나 어떠한 삶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으며 도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장로 요한의 축복의 인사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 길벗교인들 인사 속에 안녕하세요를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매님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그것은 평신도가 감히 아니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그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을 오늘 요한 2서의 인사의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다시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